우리 교회 주보에 영어 이름 All Right Church와 또 서울 바랑가이 채플이 덧붙여 쓰여져 있습니다. 규모도 작은 교회가 거창하게 보이고 싶어서 또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비전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랑가이라는 말은 필리핀의 마을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바랑가이에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자치 기능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채플은 학교나 병원 그리고 기관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프랑스 뚜르의 주교가 된 마르틴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틴은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 31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습니다. 그러나 마르틴의 믿음 생활은 군대에서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 아미엥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문 입구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는 헐벗고 병든 거지를 만났습니다. 마르틴은 그 거지를 돕고 싶었으나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신이 걸치고 있던 망토 반을 잘라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의 꿈에 자신이 거지에게 잘라준 망토를 걸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르틴의 반쪽이 된 망토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전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전설은 그가 거지에게 잘라준 망토가 어느 시골 예배당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 채플과 채플린입니다. 채플이란 용어는 라틴어 카펠라에서 나온 것으로 카펠라는 망토 또는 외투라는 뜻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직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채플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채플은 작은 교회를 또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채플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마르틴이 잘라준 망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로마 군대를 제대한 후에 프랑스 뚜르 인근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뚜르 지방의 교회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인으로 인정하는 마르틴을 감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감독을 추천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일부의 고위 성직자들은 언제나 누추한 의복에 초라한 생활을 하는 마르틴을 감독으로 선출하는 것이 감독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르틴은 뚜르의 감독에 임명되었습니다. 감독이 된 후에도 마르틴은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교회당 옆에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성직이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닌 언제나 수도사처럼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성직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마르틴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교회사에 그가 끼친 영향은 수도원 운동이 과거처럼 신앙 박해를 피해 자신의 구원을 찾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수도원 운동의 본분이 되게 만든 인물이 바로 마르틴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잘못된 종교 활동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팔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웅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1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직자들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잘못된 동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의식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3절에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자기의 길을 택한 것으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경고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계한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이사야서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대가 혼탁해질수록 복음의 가르침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르에 주교했던 성 마르틴이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인지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용어가 채플, 교회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닌 작은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채플과 채플린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